홀가분하게 살라. 두 번째,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홀가분하게 살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라. 홀가분하게 떠나는 연습을 하라. 나누려는 선교 마인드가 없어서 불행하고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복음이 주는 큰 선물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집착은 영혼의 감옥이다. 나눔 훈련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도 가져다 주지만 온갖 집착에서 해방되는 복도 가져다 준다. 나눔의 크기가 평안의 크기다. 죽는 체험 프로그램이란 수련회 프로그램이 있다. 관을 준비하고 그 관에 한 명씩 들어가 눕게 하면서 이렇게 선포한다. 이제 당신은 죽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선포 후에 관 뚜껑을 매정하게 덮고 못을 탕탕 박는다. 그렇게 관 속에 누워있게 하다가 5분쯤 후에 관 뚜껑을 열어준다. 그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선언하게 한다. 주님, 저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늘 선교 마인드를 품고 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면 싸울 일도 없고 근심에 지배당할 일도 없다. 예배가 무엇인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겠다고 새로 각오하는 것이다.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에 속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울지 않는 영적인 깊은 놀이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사람의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묘한 교훈을 얻는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 그리고 살면서 권세와 지식과 돈을 하나씩 쥐면서 살아가지만 떠날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저절로 손을 쫙 펴고 죽는다. 그처럼 저절로 손이 펴져서 그 쥔 것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놓게 되기 전에 자기 손에 있을 때 자기의 선한 의지를 담아 선한 일을 위해 거룩한 인심을 많이 쓰라.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외면하고 끝까지 억척스럽게 움켜쥐려고 하면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억척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다 빼앗긴다. 그때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도 별로 없게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아무것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그네처럼 사시다가 다 벗어주고 돌아가셨다. 왜 예수님이 다 주고 가셨는가? 조금이라도 세상 것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국행을 잘 준비하려면 다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손에 다이아 반지라도 끼어 있으면 자신이 죽을 때 남들이 겉으로는 울어도 속으로는 저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내가 가질까? 라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욕심이 사람의 정감까지 상실하게 만든다.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죽음의 대상이 되지 말고 자기 존재만 남기고 다 벗어버릴 준비를 하라. 그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행복이 주어진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라. 나그네 인생길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힘들고 밤이 깊어갈 때 편히 쉬어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곳이 바로 교회다. 해가 저물어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을 때 나그네는 주막집을 찾아 밥을 먹고 쉬었다가 다음날 출발한다. 그때 주막집 주인에게 길을 물으면 주인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준다. 그 경우에 주막은 교회이고 주막집 주인은 목회자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깐 안식하고 본향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을 받은 후에 길을 나서려고 영적인 주막인 교회에 출석한다. 교회에서 고향으로 갈 사람들이 고향 음식을 먹으며 고향 소식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소망을 뚜렷하게 하라. 신실한 교회 생활에 참된 승리와 행복의 길이 있다.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라.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성찬식을 왜 하는가?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라. 어렸을 때는 주로 사랑을 받다가 철이 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남을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숙의 증거다. 넘치게 주기를 주저하지 말라. 사랑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는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화를 냈다. 낭비적인 사랑의 깊은 의미를 알면 마리아처럼 되고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힘써 부족함을 채우려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전부 낭비하셨다. 사랑은 논리와 손익 계산을 초월해야 할 수 있다.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잃어버리고 손해보고도 행복한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진수를 아는 사람이다. 교회를 위해 눈물과 재물, 젊음과 시간, 그리고 피땀과 에너지를 낭비해본 체험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세상을 잘 극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진지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강건해진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한다. 마귀가 교회를 깨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유포하는가. 사실 외적의 침입보다 내적인 분열이 더욱 무서운 적이다. 외적인 공격을 받으면 더 뭉치지만 내적으로 분열하면 자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가급적 삼가고 어려운 현실 중에도 힘써 서로의 꿈과 비전을 일깨워주고 격려해주라.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60만 명 이상의 장정이 부정적인 말로 죽었다. 할 일을 찾는 교회는 부흥하지만 할 말을 찾는 교회는 자멸한다. 할 말만 찾아내지 말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라. 약속의 말씀을 앞세워 서로 힘써 격려하면 격려한 대로 이루어진다. 어려움이 생길 때는 문제점을 찾기보다 더욱 좋은 말을 해주라. 교회와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정이 깊어질 혹이다. 왜 요새 교회에 대한 애틋한 정이 줄었는가? 편한 것만 추구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요새 대형 교회 교인들은 속 깊은 정이 안 생긴다고 하면서 교회는 너무 크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애틋한 정은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키울 때 생긴다. 그렇게 키우면 동물에 대해서도 정이 생긴다.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키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교회로부터 뭔가를 얻기만 바라면 거룩한 축복의 연줄은 생기지 않는다. 연줄은 긴밀한 공동체 식구로 지내면서 같이 고생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줄이다. 교회가 너무 커져서 자신의 힘과 정성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거의 영향이 없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깊은 정이 생기지 않고 축복의 연줄도 잘 형성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뭔가를 기르는 것은 자신의 축복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다. 그 원리를 깊이 인식하고 교회를 자신의 애틋한 손길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피라. 그 순수한 헌신이 인정될 때 하나님은 이제 됐다 라고 하시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고 준 대로 받는다. 계속 준비하면 조만간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때도 올 것이다. 요새 사람들마다 스펙을 쌓는데 열심이지만 스펙을 쌓는데 열중하기 전에 스토리를 만드는데 열중하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멋진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뜨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부터 그가 가는 길은 히스토리가 될 것이다. 겉으로 볼품은 없어도 여문 열매가 농익은 맛을 낸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개척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라.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한적한 산길에서 향내를 풍기는 들꽃처럼 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라. 그 향내에 끌려 삶에 지친 나그네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도 큰 성공이다.